이찬서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아멘. 헤이! 함께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노경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365일 4계절 24시간 우리 모두의 삶을 관장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와 시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은혜 속 하느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모든 무리들을 뒤로하고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에 가게 하셨고 또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작은 배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건너고 있는 이 바다라 하는 그 물은 이스라엘 북쪽 중간에 크게 모여 흐르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들이 건널 호수의 길이는 최대 약 12km입니다. 여기 더원사랑이 교회에서 광교 호수공원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 정도인데요. 차로 이동한다면 왕복 40분에서 충분히 1시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배로 이동하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겠지만 다행히도 이들 중 다수가 어부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왔던 전문 뱃사람들이기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니 밤 사경이 되도록 아직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질 때만 해도 해지는 저녁이었는데 아침 동틀 때까지 이 바다 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불어오는 맞바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이 바람이 물결을 일으켜 주변에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넓은 물, 그것도 파도 한가운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힘과 기술이 통하지 않아 벗어날 수 없어 힘들고 답답했을 것이고 또한 모든 균형을 잃어 물에 빠질 수 있겠다는 큰 두려움까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저 멀리 무언가가 보입니다. 사람 같은 형체가 이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걸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 현상들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은가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던 현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지니 그것을 유령이라 확신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 이 상황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고 버겁기만 한데 유령의 존재까지 나타났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존재는 이들을 더 힘겹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갈 유령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선생님으로 따랐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며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신기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밤새 몰아쳤던 이 바람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금세 멈췄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외침이 이렇게 바뀌었죠. 3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사건 전후로 여전히 동일한 몸의 형태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격체, 분명한 사람인데 이 사건을 통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직감하며 말하게 된 것이죠. 밤새 동안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바람과 물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은 모습, 오히려 그 상태를 자유자재로 제어하여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에 세밀하게 순종하는 이 놀라운 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진 존재, 그들이 믿는 존재,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과연 이 고백을 받기엔 마땅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과연 참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이미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함께 계획하시고 이 말씀하심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물 같은 자연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그리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꿈이야 생시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볼을 꼬집으며 놀라운 일이 현실 가운데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죠. 배 가까이로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 있는 제안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날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자신도 물 위로 걸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들을 두 눈으로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직접 이 놀라운 일들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밤새 자신을 괴롭혔던 두려움의 존재, 바람과 파도를 딛고 올라선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베드로에게까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에게 갑자기 신적인 능력이 주입돼서 초능력자가 된 것일까요? 베드로는 물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 명령하실 것을 부탁하였고 또 그것을 허락하셔서 오라 하실 때 물을 디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금방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30절에서는 바람을 보니 도로 무서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임을 바라봄으로 잠시 잊었던 존재였죠. 다시 눈을 돌리니 두려움의 대상은 여전히 베드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의지하여 구원해달라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죠.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적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직접 만드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는 자들인 우리의 절대적인 왕되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었을 때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운 일로부터 그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행케 하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삶의 과정에서 때론 혹은 자주 크고 작은 이 많은 폭풍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각 예배 자리의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허락하신 한 주간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실 것을 바라고 믿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사람, 존경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듯 우리도 마주할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또 찾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실제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주어진 임무, 주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10월 1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